동산의 모든 가족들,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올 한 해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1년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돋는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어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편 교동문입니다. 우리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많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김순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세세몽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내갈 싸우니 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쓴 날이 속효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박기롱 시무 입사님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권능에서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동선의 권속들 한 사람도 시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으로 어림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미국과 유럽이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 반가운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백신을 수입하기 위하여 여러 제약사들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접종하여 온 백성들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동산교회 김재호 담임 목사님 개임식과 선교사 파송식 홍수영 목사님 유인식을 진행하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귀한 예식이 자질 없이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말 7명의 선교사님들과 동산교회에서 파송된 네 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다스리는 정치가 자리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에 앞장서는 선교대국이 되도록 우리나라 경제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시영 목사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17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중대본에서 새롭게 거리두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하여서 동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예배는 공동의회 관계로 예배 참석 인원 규칙을 준수하여 다음 주에는 1부에 20명 이하 또 2부에도 20명 미만이죠.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참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중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여서 문자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새벽기도회 수요밤, 금요밤 기도 예배 역시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설교 영상 자료는 우리 교육자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및 진금 예배 안내입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난주에 다 드렸어야 됐지만 드리지 못한 관계로 수료 및 진금 예배는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추후에 제작해서 주중이나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각종 시상이나 이런 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다음번 이제 대면 예배 시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헌금 주일 중식 신청 안내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광고 드린 것처럼 선교헌금 작정은 작년 제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중식 헌금 신청과 매주 드린 헌금 내용은 앞으로 발송해 드릴 문자를 참고해 보시고 신청하시고 또 헌금 내용은 열람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입니다. 본 교회에 신방 전도사님으로 2년간 심우하셨던 이정숙 전도사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주일부터 동산교회를 사임하십니다. 전도사님의 앞길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2021년 재직 및 직분자 임명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결산 심의 정기 재직회가 원래는 오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취소가 되고요. 대신 2021년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해진 몇 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올해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작년은 시작은 좋았죠. 작년 첫째 주에는 참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치 얼어버린 얼음처럼 그렇게 꽁꽁 얼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신이 개발되어졌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올 상반기, 마음 같아서는 상반기 중에 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이 워낙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빨리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고 지치고 또 답답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얼굴 뵙고 싶고 막 그런데 그렇지만 잘 인내하시고 또 요 시기를 잘 이겨내셔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또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2021년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이 주제 성구인데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갈 것인가? 예, 원래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도합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주제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은 든든히 각자의 가정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나 또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야 되겠구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차차 기도도 열심을 내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회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원래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이건 교회의 본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지와도 연결되어져 있지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집행되어지며 또한 치리가 있는 곳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거룩성이죠.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작할 때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또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0장 앞에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1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는데 그 3년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좀 기적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그 치마, 앞치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귀신들도 막 쫓겨나는 그러한 아주 이 드라마틱한 전도 상황들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리고요, 이 에베소에 마술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책,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르는, 놀랍지 않습니까?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마술, 마법 이런 것들이 다 가짜구나. 의미가 없구나.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엄청난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19장 20절, 여러분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앞장 한 장만 딱 넘기면 돼요. 딱 이렇게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바울이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게 말씀이라는 추상명사에 인격을 부여해버리죠.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인격을 부여해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부흥의 힌트를 좀 볼 수 있죠. 말씀이 흥왕하면 변하는구나. 말씀이 흥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후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에베소에서 나와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이 배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세웠던 리더들, 장로들이죠.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배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왔죠. 18절에. 그리고 이제 그 리더들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핀다면 우리 동산교회가 2021년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과 20절, 21절은 바울 자신의 사역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라고 5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에베소의 장로들, 그 리더들, 이때의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 이거 합쳐서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 5가지를 좀 명심할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럼 그 5가지가 뭐냐? 근데 사실 이거는 리더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집에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성경책에 번호 매기시면 좋습니다. 번호. 자, 19절에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1번 모든 겸손으로 사역을 했대요. 2번째 눈물로 사역했답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참고 섬겼어요. 그 다음 4번째 유익한 것은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다 20절에 보면 다 전했죠. 다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 5번째가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죠.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어요. 5가지입니다. 겸손, 그 다음 눈물, 그 다음 참고 주를 섬기고, 다 전했고, 회개와 믿음을 전했어요. 요 5가지의 사역을 쫙 설명을 해주죠. 왜 설명을 했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사역하라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도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잘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무너집니다. 늘 겸손하게,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권위를 얻거나 내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내가 소속된 게 아니라 겸손한 자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자들로 섬기는 자들, 종들이죠, 종들. 주에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종 그러면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런데 또 성경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그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겸손. 두 번째로는 이제 눈물이죠. 힘드시죠? 그동안 사역해 오신 분들, 교회 섬기신 분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까? 힘들죠. 열심히 해도 본전. 조금만 실수하면 온갖 욕을 먹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죠. 그래서 연말 되면 나 안 할래 그러는데, 그런 눈물과 힘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 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눈물로 사역을 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참고 섬기는 거죠. 주의 일 하는 건 참는 겁니다. 저도 참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참아야 돼요. 제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좀 참아주십시오. 많이 참아주세요. 그리고 잘 섬겨주십시오. 주께 섬기듯 잘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한 걸 다 전해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풍부함을 다 쏟아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동산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다 쏟아내야지. 여기 이제 뭐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구역장, 권찰, 뭐 또 그다음에 교사들, 뭐 이런 분들 다 쏟아내십시오. 아이들에게 아끼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다 쏟아내야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다 가르쳤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로 회개를 가르쳤고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회개를 가르쳤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잘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역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아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좀 닮아갑시다. 근데 이 닮은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고 우리는 바울을 닮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다 같은 동력자로서 우리 몸된 동산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22절부터 24절은 이제 바울의 계획과 뭐 이런 것들 좀 기록하고 있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역의 마지막이 결박과 환난입니다. 저는 이 놀랍죠. 사실 원래 인생 드라마는 열심히 고생하면 마지막에 성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즐거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환난과 결박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었는데 알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이 사역의 끝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 사역의 결과가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라 거의 실패처럼 보여지는 것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면요, 언제나 장밋빛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결박과 환난처럼 눈물과 고생과 수고와 헌신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는 원래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의 길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그 로마에 가서는 또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갇혀서 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드라마로 제작하면 비극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극적인 결말이죠.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편안한 노후, 그 지중해 연안에 아름다운 해변과 섬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쉬고 먹고 자고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요? 순교로 끝나죠.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참 예수 믿으면서 참 좌절할 수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즌2라는 게 있어요. TV를 보면 시즌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의 시즌2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복과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해 보이지만 그는 그런 짧은 인생의 시즌 1에 대한 인생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끝나고 두 번째 인생,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즌 2의 인생을 더 소망했고요. 또 그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 보면 그 시즌 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해와 소망 때문에 이 시즌 1에 대한 이 비극을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었는데 그러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20장 24절에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있죠. 시즌 2와 시즌 3.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함께 이 땅에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로서의 인생, 그 짧은 인생에 대한 그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이 시즌 1과 같은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모두 맞추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앞길이 잘 열려지고 노후가 잘 준비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도 그랬고요. 바울의 인생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이 시즌 1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 2, 시즌 3에 그 안목이 가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의 펼쳐질 인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과 환난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참된 복음은 환난이 있게 돼 있어요. 참된 복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 복음 말고 번영의 복음 그런 거 있잖아요. 신비의 복음 이런 거 말고 참된 성경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 결박과 환난의 요소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에 아니면 지금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나 예수님 믿소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예전과 조금 더 달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나빠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긍정적인 눈빛보다는 부정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전도하기도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인생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환난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진리죠. 진리.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불신사회 속에 나가서는 환난을 받습니다. 근데 불신사회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면 돼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야, 주일날 뭐 해? 이렇게 물으면 나 교회 가 이런 말 안 하고 어디 가? 이렇게 한다든지. 예수 믿는 거 절대 표시 안 내는 거죠.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불신자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걸 표시 안 내면 편하게 산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걸 표를 내면 그때부터 피곤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니까 저 예수쟁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결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예수님 잘 믿겠소 라고 교회를 다니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봉사도 하고 주의 모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위원회도 섬기고 부서도 섬기고 각 구역도 섬기고 각 봉사를 막 여러 곳에서 막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겸손해야 되고 또 잘 지혜롭게 섬겨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체력도 좀 딸리고. 그러니까 어렵죠. 결박과 환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같이 섬기는 겁니다. 저에게 주는 교훈도 참 크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26절, 27절은 야 내가 깨끗하다. 너희와 나 사이에 깨끗하다. 나 다 전했다. 그래서 27절 끝부분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20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27절에도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복음의 깊이, 복음의 정수를 다 전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섬긴 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동안에 이 복음을 다 그죠? 막 깊이 있는 거,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성경 그리고 목회자 요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성령이 그 목회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교회는 아니죠. 우리 목회자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알아서 큐티하고 나눔하고 그럴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정당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죠. 이걸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바쁜데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왜 굳이 밀레도에까지 사람들 불러가지고 리더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하냐면 바로 리더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나중에 목회서신에 보면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잘 배우고, 저도 역시 배워야 되지만 잘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에 젖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정신 팔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 후, 20년 후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달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책상에 앉아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행정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계획도 잡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중심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28절 이하에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누구냐면 에베소의 장로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동산교회에 왔는데 제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대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이 생각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때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죠. 왜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건 다 성령이 하나님 뜻의 은혜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동산교회에 앉아있게 하신 거거든요. 저 역시 여기에 서 있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성령이 보내셨다. 성령이 동산교회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 교회가 더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에베소 4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성령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리더들을 통하여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어요. 양떼들을.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돌보느냐? 거기에 이제 31절과 32절에 말씀으로 양떼를 돌보고 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성장해가는 배경에 약간의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근데 그 교회를 돌보실 때 리더를 세워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 이게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들, 사탄을 따르던 많은 귀신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있죠. 걔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교회가 연약해지도록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비유죠, 비유. 사나운 늑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먹겠죠. 잡아 뜯어서 먹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익숙한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걸 많이 목격했겠죠. 들에서.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밭에 나갔더니만, 하여튼 그게 있더라. 부분이 있더라. 이런 말 들었어요. 저 어릴 때. 그러니까 늑대가 가축을 삼키는 거. 그러니까 가축의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늑대가 삼킨 자국들이 있는 거죠. 밭에 가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사람도 오죽했겠어요. 이 늑대가 양을 삼킨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알죠. 근데 지금 이 비유를 바울이 쓰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교회가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물리적 칼을 들고 와서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사나운 일이에요. 이 어그러진 말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그러진 말이 이게 이단 사상, 이단이죠, 이단. 이단뿐만 아니라 지금 어때요?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철학과 학문과 인문학, 사상, 이 시대의 시대 정신들,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갈길가게 찢어 놓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과 32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 여기 중요한 게 기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어때요? 오늘 설교 뭐였지? 설교 내용이 뭐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틀만 지나도 이틀 전에 설교가 뭐였지?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설교 듣고 나면 며칠 내에 잊어버려요. 왜 이 표현을 쓰느냐면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잘 듣고 익혀야 돼요. 했던 메시지 또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하죠. 그래서 기억하라.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자손들 주겠다고 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할례를 딱 해버리죠. 매일 기억하라고.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라고 할례를 딱 해버려요. 하나님 약속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워낙 기억을 잘 못하니까. 믿음의 조상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요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탁하는 대상이 복수예요. 바울이 부탁을 하죠.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께 부탁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의 대상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주와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라는 이 추상적인 이거에 이걸 인격을 부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말씀을 같은 병렬 구조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신학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성경책을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Second Incarn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면 어때요? 성육신 하셨을 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었죠. 그것처럼 성경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육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배경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럼 이 말씀의 권위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이렇게 막 섬기고 말씀에다 절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들, 이 내용의 권위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낡으면 버리시면 돼요. 예, 제가 이제 신적 권위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책 자체, 이 종이 자체의 권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권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막 성경책을 막 떠받들듯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못 버리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 낡으면 버리셔야죠. 그런 의미에서의 권위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내용의 권위.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세워요. 교회는 말씀이 세웁니다. 교회는 다른 게 세우지 않아요. 돈이 세우지 않습니다. 예,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죠. 카타콤에서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간 초대 교회 사람들은 교회가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 지을 수도 없었고 주차장도 없었죠. 예, 찬송도 제대로 못 불렀다니까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죠. 기도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찬송도 말씀 중심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신방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행정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교제도 말씀 중심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는 말이야 성장하려면 시설이 좋아야 되고 입지가 좋아야 되고 또 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뭐 그런 거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회사들이 하는 거, 기업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교회는 영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초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 뭐 이렇게 기업의 그런 시스템을 물론 그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입지 조건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교회예요. 교회가 개척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죠. 자,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씀, 교회 표지의 중심에 말씀의 선포,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교회 부흥을 바라죠. 간절히 바라죠. 그러면 뭘 준비하느냐? 말씀을 준비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나 전도 세미나나 이런 걸 안 해서 빠르게 뭔가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 도입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에 딱 서 있고 목회자가 말씀에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말씀을 풍성히 준비하는 해로 우리가 함께 출발을 하는 것이죠. 결단하셔야 돼요. 야,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구나. 그래서 동산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주보에도 새로 나온 주보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또 예배 시간 다음으로 양육 시간도 적어놔 버렸어요. 요거 적어놔야 내가 하니까. 요거 안 적어놓으면 내가 나중에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적어놔 버렸어요. 내 결단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목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에 양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예배도 부지런히 들으셔야죠. 이제 비대면 예배지만 비대면 예배를 아주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있으면 비대면 예배 힘들어요. 제가 잘 압니다. 힘들어요. 근데 열심을 내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내용이 나왔었죠. 잠깐 앞에 보시면 28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샀다. 물건을 샀다라고 할 때 그 샀다는 건데, 피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실 때 성령을 보내어서 지도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들이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업이 뭐냐면 이 상속물인데, 천국의 상속물이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 나가면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물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물은 자녀만 받잖아요. 그죠? 자녀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속 받을 자격된 자녀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상속물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죠.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바울의 5가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28절부터 32절에서는 결국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든든히 서나가고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마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동산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 더욱더 겸손하게 또 눈물로 참고 수고하고 섬기며, 또한 잘 가르치고 배우며 또 회개와 믿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뎌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에 어려움도,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위에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이 한국교회 안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 있는 가운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속히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천국 소망하며 이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상기 장로님 또 병형남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또 이현호 장로님 문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믿음의 이복현 믿음의 갑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중식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각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임마누엘의 한량없는 축복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겸손하며 또 눈물과 참음과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잘 지켜내고 섬기기를 다짐하며 또 올 한 해는 특별히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그러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올 한 해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를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합니다.